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갖도록. 그러니까 노예에서 당연권을 줄 때만이 가능하다고 말해요. 장로가 없기 때문에 교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또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임시당회장은 직위에 투표권이 없고 시무 목사는 임시당회장이 될 수가 없다. 우리 총회가 그렇게 결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회 결의도 여러분들이 좀 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총회 결의도 잘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총회가 헌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헌의부 정치부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오면 총회 현장에서 그게 결의가 되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해석하는데 혹은 이런 소원권을 처리하는데도 재판권에 관계된 것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의임 목사 치장로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시립권을 회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라고 마음대로 못하고 목사라고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장로에게는 단 7년에 1차씩 시무 투표할 수 있고 그 표결수는 과반수를 요한다. 정치 13장 4주에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잘 수습해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정말로 여러 가지 있으면 이거 헌법에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하면 이게 위법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이걸 왜 이런 거 만들어는 하지 말고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가끔 집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할렐루야도 나올 때가 있어요. 이해하시고 목사에 대해서는 위임 해약 청원제도가 있어요. 그럼 목사라고 뭐 장로님만 천년 한 번이요. 목사님도 위임 해약제도이기 때문에 목사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교의 목사를 환영하지 아니하면 해약하고자 할 때는 노회가 목사와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들어 처리한다. 정치 제17장 2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잘못하면 권고사면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권고사면을 할 수가 있고 본인의 신병으로 심할 수 없거나 교회원 태반이 그 시부를 원하지 않아. 의임색 다 했는데도 한 50% 이상이 원치 않아. 그렇게 되면 이게 위임 해약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 경우도 당회가 협의 결정해서 휴직 혹 사직하게 할 수 있다. 기분 나쁘고 본인이 원치 않는 상해에 상소할 수 있는 권한도 또 있는 거예요. 13장 6조. 억울하면 소원서 내고 억울하면 상소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목사나 장로나 주권을 위임하는 권한도 해제하는 권한도 교인들에게 있다. 그러므로 교만과 경솔은 금물이다. 우리는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님, 장로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 다음 목사와 장로 출입권이 동등하다는 의미는 뭐냐? 목사 한 명 출입권과 여러 명의 장로 출입권이 동등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당회장 목사 한 명의 출입권과 당회원 10명, 100명 출입권과 동등하게 1대1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장로의 정치 이념이 훼손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왜? 장로님들 숫자가 많다고 해서 목사 혼자라고 해서 장로님들 단합해가지고 숫자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또 목회를 하겠어요? 그래서 1대1 이런 이제 장로의 정치 이념이 훼손하지 않도록 목사에게 이렇게 권한이 부여되는 이유는 뭐냐? 의임 목사에게는 법으로 정한 당연직 당회장권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정치구장 3조.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가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장로가 아무리 많아도 당회장은 목사 한 명이라는 말이에요. 큰 교회도 당회장은 한 명이죠. 네, 이 대표는. 그 다음에 목사에게는 목양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훈권, 강도권, 교훈권, 영적 지도의 교사, 정제사장 1조 6항 참고, 목자라고도 하고. 그러나 장로에게는 출입권은 주어졌으나 가르침을 받는 교인의 대표이기도 하다. 이것이 좀 달라요. 그러므로 목사가 출석을 해야
당회, 개회, 성수가 된다. 장로님들이 다 모였어도 당회장 목사가 출석을 해야 개회하고서 시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회는 장로회원이 아무리 많이 참석했을지라도 하나인 당회장 목사가 출석하지 않으면 개회 성수가 안 된다. 정치부장 2조. 동의제청 및 가보를 묻는 권한 여부도 당회장이 있다. 동의가 있어도 성경에 위배되고 헌법의 규칙 위배가 되고 목양에 위배가 되면 교회의 신령상 유익을 위해서 위배가 되면 양심 자유 원리에 따라서 제청을 묻지 않을 권한이 당회장에 있다. 그러니까 당회하다가 동의했으니까 목사님 빨리 제청을 물어야지요. 근데 목사님 판단할 때 이 성경에 위배되네. 이게 통과되면 아주 교회에 큰 혼란이 오게 생겼네. 안 물을 권한이 있다. 헌법은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당회에서만 적용이 돼요. 노회와 총회는 적용이 안 됩니다. 노회와 총회는 이게 똑같이 보이잖아요. 목사님들도 많고 장로들도 많고 총대로 이렇게 구성되니까 이건 당회장은 한 명이기 때문에 이 당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회에서만 적용이 된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 이제 3번은 각 7위의 결정은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결정되면 다 그 전국 법원은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정치 8장 2조 2항은 각 7위에는 강립한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대로 대표된 7위에서 행한 결정은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 이것을 가리켜서 법 이론상 7위의 통일체의 원칙이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각 지교의 헌법대로 7위인 당의 결정은 행정권이든 재판권이든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 그러나 위법한 경우는 순서에 따라서 상회에 상소 혹은 소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라고 하는 교회에서 면직당한 사람은 B교회 가서 취임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상회의 상소 외에는 길이 없어요. 상소해가지고 무죄가 나온다든지 변경 이런 결정이나 재판 결과가 나온다든지 하면 하회가 순종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당사자, 네 번째는 제척 원리. 어느 회에서나 안건이 본인과 본인이 속해 있는 단체나 관계되는 의안을 처리할 때 신상 발언 외에 언권과 결의권이 없고 당사자는 제외되고 배척이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본인 청빙 공동회 사회하고 공동회 의장이 될 수 없고 본인에 관한 청빙서, 청원이나 시무목사 연기청원도 대리당회장 혹은 도의 파송대항회장에 와서 해야 된다. 정치부장 3조. 재판 사건도 자기가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될 경우 자기 문제를 재판할 수가 없고 본인에 관한 심의에 있어서 회원권이 정지된다. 그리고 권징조례 91조의 소원자나 피소원자는 그 사건 심의 중에는 회원권이 정지된다. 권징 74조에도 상해가 하해력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할 때 그 하해 총대에게는 가부권이 없다. 권징 98조에도 상소인, 피상소인도 그 사건을 심의하는 상해석의 회원권이 정지가 된다. 회의석에 참여할 수가 없고 이석해야 올바른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재판 9원이에요. 우리 노예 문제로 상소권, 소원권이 올라왔어. 이 문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석 좀 해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한마디 하지 말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척 원리에 있어서 법이 되는 거고 헌법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목사와 장로가 대립적인 소송관계에 있다면 당사자 제척 원리에 따라서 하회는 상해의 위탁 판결을 서면으로 청원해야 돼요. 예, 당회에서도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의해서 당회장 도장 찍어서 당회 결의해서 위탁 판결을 해야 돼요. 예, 이것이 바로 위탁 판결 제도 권징 78조 83조까지 보면 잘 나오고 있어요. 교인의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처벌.
헌법적 규칙 2조에 보면은 나옵니다. 예배, 기도회, 모든 집회 출석을 해야 되고 또 협력을 해야 되고 교회 발전에尽力하고 선행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경비와 사업 협조하고 이런 그 금전을 아끼지 않고 이제 헌신과 헌금을 해야 되고 성경을 배우고 전하고 그 다음에 이 5항이 중요한 것은 교회 직원은 성의를 범하거나 주일 성수하지 않고 미신 행위를 한다든지 음주, 술 먹는다든지 흡연, 담배를 핀다든지 구타, 이게 폭력에 나와요. 폭력. 어떤 분들이 이런 폭력 죄를 범했는데 이거 어디 폭력에 대해서 헌법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이 구타가 폭력 맞죠? 맞아요, 들려요. 네. 그래서 이 구타하는 등 이 행동을 하고 고의로 의무금 11조를 들지 않는 자는 직임을 면함이 당하다. 직임을 면하라고 그래서 이런 교인의 의무 불이행자가 돼요. 그러니까 교인은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 법규를 잘 지키고 헌법에 의지해서 치리함을 복종을 해야 돼요. 이와 같이 장로, 집사, 권사로 교인의 의무 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먼저 권고하고 듣지 아니하면 행정조치로 휴직이나 사직하게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이 헌법적 규칙 5항 위반은 직임을 면하라 했어요. 고의적으로 이렇게 주일성수 11조 불이행 성경 위반 또 권징조 1장 3조에 의해서 성경 위반이 또 거기 나옵니다. 이건 범죄에 해당이 되고 임직서약 위반도 되고 권고하고 지도해도 안 들으면 위반 조항에 의거해서 기소한 후 재판회를 열어서 직을 면하는 책벌을 할 수 있습니다. 시벌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상해에 또 상소하는 길은 열려 있는 거예요. 이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고소장 또 상소 소원권이 접수되면 재판국을 조직해야 되고 또 혹은 상설 재판국에서 심의해서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고소권, 상소권, 소원권, 위탁 판결권을 어떤 때는 전권의원을 구성해서 재판권을 줘서 재판을 해요. 전권의원. 전권의원 보원해서 재판권 줘서 재판해도 된다. 이건 헌법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전권에서 다 했는데 이게 헌법적으로는 이런 건 재판 무효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반드시 재판국을 구성을 해야 돼요. 당해는 재판회로다가 변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잘못하면 아무리 벌을 주고 싶어도 절차가 안 맞으면 이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권위원회는 이제 재판국을 동시에 구성할 수가 없다. 가급적 재판에 이르지 않게 하려면 고소 전에 조사를 한번 해보고 조사한 결과 이건 재판국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 고소자가 없어도 기소위원을 해서 이건 벌을 줄 수밖에 없다 하면 조사 먼저 해본 다음에 조사처리위원회 재판권 주지 말고 그거 주면은 위법이라니까요. 옛날에는 참 많이 했어요. 지금들은 전권이라는 이런 단어는 사용하지 말아라. 우리 총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노회 고소장을 접수하면 기소위원을 선정하든지 또 권징준의 절차에 따라서 재판국을 설치해야 합법이 됩니다. 그 다음 주일날 임직식을 할 수가 없다. 백사의 총회 결의.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주일날 우임색을 했다고 어떤 노회에서는 재판국까지 왔어요. 그 재판국은 할 수 없다. 총회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헌법에 헌법적 규칙에 나와요. 주일날은 예배와 성천 외에는 다른 예식은 다른 날 해야 된다. 왜? 주일날 이런 예식하면은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 박수치고 또 축사순수 있으면 막 축하해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만 예배로 영광 돌려야지 사람을 취하거나 사람을 기념하거나 안 된다고 이 헌법적 규칙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서울 쪽에 일산 쪽에 어떤 중에서 이게 이제 서로 감정 좋지 않다니까 왔어요. 재판국은 법대로 판결을 해야 되니까 그거 무효했어요. 타시했대요. 타시한 목사님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이런 일이 다 있었다. 그래서 이게 참 법대로 해야 된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 준 적도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 국원님들은 잘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건으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주일 예배 외에 임직식 야예배도 할 수 없다. 47회 총회, 63회 총회, 84회. 그래서 주일날 우리 합동 측은 이런 그 교단 결의도 있기 때문에 또 헌법도 있기 때문에 주일날 야외 예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들 가고 있잖아요. 이거 걸면은 걸리는 거고 판결하면 이대로 판결해야지 학연, 지연, 뭐 혈연을 다 초월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결의도 상당히 저는 총회 결의를 상당히 좀 신경을 써요. 이 뒷부분은 총회 결의 좀 뭐 우리 재판과 관련되고 이거 재판 부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제가 다 이게 뽑아서 여기서 실어놨습니다. 참고들 하시라고. 통합 측과 교단 교류 총회 허락 없이 안 된다. 80회 개교회 강단 교류는 본교단과 신앙 고백에 갖고 성경관 구원관 동일한 복음주의적 개혁주의 신앙을 고수하는 건전한 교단으로 당회장에 책임지고 교류 가능하도록 하다. 82회 84회 총회 결의. 그 다음에 공동회의 소집 요건은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 재직계 청원이 있을 때, 무흠 입교인 3분의 1 청원이 있을 때,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 이런 명령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결의로 당의 결의를 해야 돼요. 왜? 이 일심 이 당회를 존중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이제 일주일 전에 주일 예배 마치기 전 광고하고. 이게 아주 예민할 때는 일주일 전 시간까지 분까지 초까지 계산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서로 다 싸움이 시작되면요 그냥 뭐 법을 찾게 되면 일주일 전, 그러니까 이것도 잘 계산을 해서 오늘 우리가 법을 지키려면 안전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무흠 입교회는 다 회원 자격이 있다.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상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70세 이상 된 사람은 투표권도 없고 그 투표에도 다 배제시켰는데 이게 옳은 겁니까? 아니다. 은퇴를 했어도 세례 교인으로 이건 투표권은 있는 거다. 공동의회에. 아유, 우리 교회 파송된 임시당회장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참, 법을 몰라서 그런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개교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는 분들은 좀 알지만 모르는 분들 몰라서 제가 카톡박 교회 헌법 상담 연구소를 개설을 했어요. 한 360명 정도 있는데 많이들 나가지 않고 다 지켜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거기서 토론도 하고 또 법적인 상식이 있는 분들은 답변도 해주고 제가 마지막 정리도 해주고 또 거기에 올리기 좀 거시기한 분들은 제 개인톡으로 또 올라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참 그저 은혜가 있을 때는 그저 은혜롭게 나가면 되는데 어떠한 또 마음이 안 맞으면 법을 찾게 되면은 이 걸리는 수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헌법을 가지고 항상 또 총회 규칙 혹은 총회 결의 이것을 살피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당회가 상회 명령을 불복종할 때는 건징조례 4장 19조에 의해서 직접 소집해서 안건을 상회가 처결할 수가 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건징조례 19조 보면은 평신도는 당회에 속해하고 목사는 노회에 속해 있어요. 상회가 하회에 지시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상회에서 직접 처결권이 있다. 그런 말씀이 건징조례 19조에 있습니다. 회원권, 무흠 입교회는 다 세례교회는 회원권이 있습니다. 단 무구의 6개월 이상 출석지 않는 자는 권리가 중지가 되고 의무 이행하는 자도 권리가 없다는 규정입니다. 6개월 이상 본교회 예배에 참석 못해도 면책되는 경우는
병으로 뭐 아프다든지 그래서 입원했다든지 여행을 부득불 멀리 갔다든지 다 이런 분들은 당에다 얘기하고 고의성이 인정이 되면 이명수 없이 관할 이탈 흠이 있지만은 어떠한 그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때는 면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한두 번 참여했다. 참여한 그날부터 또 기사한 일이 되어서 6개월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명훈 교인의 선거권, 피선거권은 있느냐 없느냐? 장로 자격은 35세 이상 된 자, 남자 입교인으로 흠이 없이 5년 경과, 상당한 식견, 통솔력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무흠이라고 하는 것은 권징률에 의해서 책벌을 받지 않는 자를 무흠이라고 한다. 책벌 받으면 그 5년이 넘어가야지 안 넘어가면은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5년의 기사일은 세례받은 날부터 5년 경과, 책벌 받은 사람은 하벌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된다. 그런 해석입니다. 우리 헌법은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은 또 없습니다. 한 교회에서 꼭 5년은 아니다. 이사 갔으면 전 교회에서 세례 일자 혹은 무흠을 전 교회에서 부흠 치리받은 일이 없고 동일 교단이고 그러면은 그건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인의 입회, 퇴회 결의권은 당회에 있다. 당회에서 이런 걸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이명서를 접수시켰으면 피선거권이 주어져요. 이명서 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치료받은 일이 없으면 그리고 당회에서 권한을 주면은 그 인정이 되는 겁니다. 피택되면 반년 6개월 이상 교양 교육이 있어야 되고 목사 후보생에 대한 장로의 신분은 장로다. 그러나 장로가 신학 공부하다가 전도사가 됐어. 그럼 장로의 직분은 사라지게 된다.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동적으로 해제가 된다. 그 다음에 7번째, 장로집사 선거 추천권은 당회에 있다. 그래서 공동의 규칙에 의해서 선거하되 3분의 2 이상 단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후보 추천 숫자는 헌법에는 없지만 당의 재량이지만 1명 피택한다면 2명 2명 피택이면 3, 4명을 추천을 해서 교인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장로 1명 세우는데 꼭 딱 1명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추천할 때는 2명 정도 거기서 교인들의 선택권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목사 청빙 투표는 어떻게 하느냐. 당의 결의로 공동회 소집 또 대리 당회장이 강도 후 공포하고 교회가 원하는 목사 청빙에 대해 투표할 것이라고 물어보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즉시 투표에 임하고 목사 청빙은 한 사람만 청빙하므로 2사람 이상 추천하고 한 사람만 택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달라요. 장로 집사님들 권한을 하는 거고 목사는 이제 뭐 여러 명 뭐 서류 맞고 다 했어도 공동회 붙일 때는 1명을 선택해서 붙여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사람 이상 추천하고 한 사람만 택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놓고 가오를 묻는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의장은 가결 혹은 부결을 선포해야 됩니다. 당회 혹은 청빙위원회에서 목사 1명을 추천해서 공동회를 내놓고 우임 목사 혹은 시임 목사로 청빙할 것을 가부로 결정한 후 투표로 들어가야 됩니다. 3분의 2가 통과되면 청빙서를 작성해서 규칙대로 정치 15장 3조 4조 규칙대로 청빙서를 작성해서 노회에 제출합니다. 노회가 허락을 하고 본인도 청빙서를 받고 승낙하면 동시에 즉시 우임승을 하면 됩니다. 정치반 청빙받은 목사가 타 노회이면 관할위에 드리고 그 노회가 청빙받은 자에게 전달하고 노회를 경유하지 않고는 직접 청빙서를 주고받을 수가 없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9번째, 의임 목사가 사임하기 전에 후임 목사 청빙 공동회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고 백사회 총회는 결의가 됐습니다. 단 공동회 광고는 당회 결의로 할 수가 있어요. 장로이든 목사이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임 목사 이걸 또 질문이 많이 와요. 내가 그만두는데 후임 목사회에서 공동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우리 총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목사 의임식은 노예의 권한이다. 의임목사 청빙은 당의 결의 공동회 소집 대당회장 혹은 노예 파송당회장 공동회 투표를 주관하고 3분의 2 투표로 통과되면 청빙서 작성해서 노예에다 제출하고 노예의 권한으로 의임 예식을 행하는 날짜와 장소를 결정하고 우임국을 설치해서 의임 예식을 진행한다. 의임국을 이렇게 설치를 해줘야 돼요. 이게 안 된 노예들은 뭐 당연히 그냥 시찰장에 의임국장으로 내는 줄 알고 하는데 어쨌든 노회에서 노회 때 의임국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뭐 의임국장을 시찰장을 한다든지 어떤 결의에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규칙에다 넣어놓다든지 해서 반드시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 노예 권한으로 의임식을 행하는 날짜 의임식 설치. 의임식은 노예가 의임국을 통해서 정치 15장 11조에 의거 목사와 교인에게 서약을 한 후 공포하고 권면한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의임청빙이 통과되면 의임식은 교회나 당회에서 거부할 수 없는 노예 권한이다. 자, 당회에서 공동회에서 의임청빙을 노예가 냈어요. 노예에서 허락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의임식을 얼른 안 해요. 그간에 서로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이제 의임 예식을 또 않는 거예요. 사적인 일이 있어서. 그때 노예가 권면하고 의임식을 하라. 어떤 뭐 다 공동회 다 통과되다 했는데 어떤 한 명이 또 반대한다고 해서 이건 의임식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효력은 1년이기 때문에 1년도 연기할 수가 없어요. 1년 안에 다 행해야 됩니다. 결정된 것은. 그리고 그 단임한 교회를 70세까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심의하도록 헌법 4장 4조 1항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단 본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건하면 자동 그 의임이 해제된다. 그럼 편목 목사 임직과 의임기사는 정치 15장 13조에 의하여 하기로 하되 강도사 인허 때부터 교단 가입으로 그때부터 기산일이 됩니다. 그래서 편목도 총신 수업하고 이제 강도사 곳에 합격하고 노회가 인허하면 그때부터 이제 노회 정회원이 되는 거지요. 그때부터 이제 의임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시무 기간 20년이 되면은 의임 목사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편목 같은 경우는 기산일이 인허 때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우리 총회가 82회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자, 의임 목사 해임은 가능한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잘못하면 가능해요. 하약 청원을 노예에다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노예는 교회 대표를 불러서 사면 이유를 또 물어봅니다. 이거 스스로 사면했을 때 내가 사면하고 싶다 의임 목사. 이걸 자원에서 사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17장 2조는 지교회가 의임 목사 해약을 청원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의 문답 590문 참고할 수가 있고 정치 4장 4조는 지교회 목사를 환영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의임 해약은. 또 정치문답 조례문은 재정상 어려움, 목사 자격 부족, 신령적 해가 되는 경우 장로가 목사의 좋은 언어로 도와주어도 듣지 않는 경우 공동회를 위해서 청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럼 의임식 때 약속한 대로 목사나 교인은 서약을 위반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살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노회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의임서약 위반인지 목사가 의임서약 위반했는지 교인들이 의임서약 했는지 이걸 잘 또 분석을 해줘서 교회나 교인이 잘못했으면 또 책망도 하고 또 목사님이 잘못했으면 의임서약 한 대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객관적인 법을 가지고 다루어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의임 목사 해임 절차 의임 목사 본인이 사면고자 청원할 때 소속 목사들과 협의하고 본교회 장로 한두 분과 의논하고 나 의임 목사 사면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습니다. 장로님들한테 먼저 얘기하는 것이 좋아요. 시찰에 어디고 다 소문났는데 본교회 선임 장로도 모르고 다른 시찰을 목사님 통해서 너희 교회 목사님 언제 떠난다고 하더라. 그건 굉장히 섭섭한 거잖아요. 예, 본인이 자원에서 하더라도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가 결심한 바를 당연히 알리고
노회에 사면 청원할 것을 공개하고 사명 청원 이유를 기록하고 노회에 청원서를 제출한다. 그 다음에 교회가 의임 목사 해임을 청원할 때 목사와 더불어 불협하면 당회가 화목하게 하고 화목이 안 되면 당회가 목사에 대해서 해임을 권고하게 되고 목사님 좀 그만두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해임코자 아니할 때 본 당회가 가부를 결정하고 노회에 문의하고 또 당회 공동회의가 그 목사의 해임을 노회에 청원할 수가 있고 해임이 노회에 접수되면 노회는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문 조사하고 이제 질문도 하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청원이 합당하다. 그러면 이건 의임을 해제를 꼭 해야 되겠다. 합당하다 하면은 목사가 싫어해도 불복해도 이건 해임하는 것이 그 교회에 유익하고 목사가 좀 중대한 어떤 죄가 있다든지 하면은 강권적으로 노회가 해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억울하다. 총회에다가 억울하면 소원이나 상소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와 불협한 일도 없는데도 해임하려고 작정하고 핑계하고 조작할 수 있느냐? 이건 죄입니다. 또 의임서약 위반으로 당회가 해당자를 불러 심판하기 위해 시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 해임을 위해서 목사 그만두게 해서 목사 생활비를 깎을 수 있느냐? 깎을 수가 없어요. 청금서 계약과 의임서약 위배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나 목사가 되기 싫으면 사례금 올리지 않고 사례금 깎기 시작하고 다른 어떤 적금 같은 건 많이 들고 일하는 일꾼이 먹어야지요. 힘이 나고 또 목회도 하고 하는 것이지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면 됩니까? 근데 배기 싫으면 사례금 깎고 장모님들도 이런 경우가 혹 있어요. 그러면 장모님 혼자 뭐 월급 주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 잘못 없는데 목사 내보내려고 내 말 안 듣는다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못 된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목사 임면 즉 해임에 대한 결정은 공동회의가 회집할 때 그 목사가 공동회의 회장이 될 수 있나요? 공동의장이 되는 것은 옳지 않고 공동회 소집은 목사에게 있지 않고 당회에 있다. 목사는 공동회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문제에 위해서는 당회가 본로에 다른 목사로 당회장을 청원해서 진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99문에 보면 본교회 교인 중 소수가 목사 해임을 구할 수가 있느냐? 소수라도 중대한 일일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 해임을 소수라도 노회에 청원할 수가 있어요. 노회가 해임할 권한은 노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연구가 있으면 소수라도 중대한 어떤 범죄라든지 있으면 목사가 원찬해도 강권적으로 해임을 시킬 수가 있다. 이런 일을 결정할 때는 청원자가 만 90%를 떠나가지고 그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 형편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하다. 교회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항소할 권리가 있다. 우리 이제 정치문답 조례에 이런 조항도 나오고 있습니다. 목사가 불복해도 노회는 해임할 권위 있느냐? 목사 해임은 교회 형편상 합당하면 목사가 항의해도 노회가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리고 목사는 불복하고 항소할 또 권한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위교회가 된 것을 위해서 해임이 되면 회장은 광고하고 의원 1인 회교회로 파송해서 강독해 하는 목사 해임을 공포한다. 그럼 목사 해임 청원 절차가 쫙 나와요. 여기에. 이런 걸 너무 알아도 안 좋은데 악용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법 적용을 잘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데 적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더라도 이 사용은 잘해야 돼요. 화목이 우선이고 교회 세우는 것이 우선이고 조용히 문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건 이래도 정 안 될 때 교회 유익을 위해서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얼마든지 해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아주 또 자세하게 제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장로와 목사 해임 해제는 어떻게 다르냐? 장로는 주권자인 교인들에게 투표를 통해서 치리권을 위임받고 서약을 받았으니 문제가 있으면 교회 치리권을 신임 투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장 4조대로 7년에 1타씩 심의 투표를 할 수가 있고 그 표결수는 과반수를 요한다.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도 완전할 수 없고 문제가 있으면 교인이 주권 행사해서 해임할 수 있다. 목사도 정신 차려야 되고 장로님들도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옆 사람 쳐다보고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목사라고 막 큰 소리 치고 장로라고 막 그냥 목사님 그냥 월급 준다 생각해도 이게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상호 협력 가운데 해야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에 대한 시무청원은 누가 하느냐? 당의 교주가 할 수 있어요. 너무 어떤 장로가 너무나 삐딱하게 교회 유익이 정말 안 돼, 덕이 없어. 그냥 장로 결의해서 우리 시무특위 합시다. 헌법대로.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결의로 공동회 소집해서 공동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당사자는 재촉사유이기 때문에 장로님에 대해서 좀 의논할 거 있으니까 좀 나가 좀 주세요. 조용히 백과태로 잘 모시고 난 다음에 당연히 해야 돼요. 그 같이 그 있는데 하면 막 그냥 뭐 더러웠고 막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재촉사유. 재촉사유는 항상 자기에 대해서 결정할 때는 내보내고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사자는 재촉사유이기 때문에 안건에 심의할 수가 없고, 장로가 1인이면 노회에 보고해서 처리를 하라. 정치부장 2조 2인이면 장로 1인과 목사가 처리할 수가 있다. 얼마든지 처리합니다. 재직계 결의나 무미교인 3분의 1로 발의해서 공동회 소집을 당회에 청원할 수 있어요. 청원하면 또 당회에서 결의해서 열어줘야 됩니다. 당회는 청원을 접수해서 공동회로 소집해야 돼요. 이걸 거부하면 헌법 위반으로 당의 직무유기가 됩니다. 헌법적 규칙 제3조는 교회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라고 그랬어요. 교인의 기본 권리는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가 청명을 하였어도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노회가 의무생을 행했으니 노회로부터 지교에 실권을 위임받았으니 노회만의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내용을 먹이라 했기 때문에 목사에게는 목양권을 위임받았으니 경솔하게 처리해도 안 됩니다. 폐당회가 된 의목사 신분, 우리 60회 총회에서는 2년 안에 당회가 조직이 되면 자동 의목사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2년 안에 이제 조직을 못하면 폐당회가 완전히 폐당해서 자동 의목사가 자동 해제가 되는 거예요. 더 모시고 싶으면 이제 시무목사로 해서 투표를 해서 다시 공동회 해서 또 해다 청원하면 3년 이렇게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년 내에 당회가 복구되지 않으면 해임됩니다. 그리고 100회 총회에서도 폐당회가 되어도 2년까지는 의임목사 신분은 유지가 된다. 그러면 2년 내에 조직교회 되면 의임수행하지 않고 의임목사 신분이 회복이 되고, 편목은 헌법대로 제한수를 받지 않고 15장 13조 충족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약을 하고 목사 자격이 주어지고 인허를 받으면 의임목사까지 될 수가 있다. 100일의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헌법대로 여자 목사는 불가하다, 안 된다. 95회 총회 결의. 원로 목사와 원로 장로가 되려면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동일한 교회 20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장로님이 옮기고 나가지고서 그거 합해가지고 20년, 이걸 또 계산하면 되는데 이건 안 될 일이에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시무 기사인 일은, 시무 목사는 노회에서 시무 목사로 부임 허락을 받은 시점이고, 우임 목사로 부임해서 우임생 공부한 때부터 기사일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시무는 부임 20년으로 가결하다. 96회 총회 결의가 그렇게 돼 있어요. 총회 결의도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법을 해석하는데도 이 정치, 이 헌법에 대한 정치를 해석하는데 뒷받침을 하고, 헌법을 해석할 권한은 총회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총회 결의에
관심을 제가 많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연로하거나 정년 만기가 되어 시무를 사면 노회에 제출하려 할 때 본교에서 명예를 보존하고자 하면 이게 원로 목사든 원로 장로든 사면을 전제로 해서 원로 장로, 원로 목사 투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면을 전제로 해서. 그런데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떡하다 보면 지나고 난 다음에 의인 목사 청빙하면 헌법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과거에 또 어떤 노예에서는 그거 원로 목사, 원로 장로 세우는 것은 날짜가 지났던 뭐든 개교의 형편대로 한다. 그렇게 결의한 적이 있잖아요. 예. 우리 이낙 목사님 끄떡끄떡 하는데 바로 일이 노예가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이게 총격이 나타난 거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바로 김제로나 다른 데서 안 된다. 사면을 할 때 그때 해야지. 사면서가 내가 이제 곧 내야 돼. 그러면 그때쯤 의인 목사 절차를 밟아야 효력이 있지. 이미 이제 날짜 지나면 이건 뭐 자동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노예가 와서 허락해달라고 사정하는데 뭐 100% 그냥 법을 잠재하고 이거 해줘도 안 되지만 법이요 안 됩니다. 못 해주는 거예요. 동창이 됐든 친척이 됐든 이런 이해관계가 다 있어도. 그래서 참 우리가 법을 알게 되면 참 이 법을 잘 지켜야지 안 지키면은 참 어렵다. 도와주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년 70세는 만 71세 생일 전날까지 해석을 93회 총회 때 했습니다. 기관 목사도 70세 정년제도 적용을 합니다. 100일의 총회는 원로 목사권은 헌법 4장 4도대로 해라. 그리고 원로 목사 추대 전 3년 동안 동역하는 후임 목사 88회 총회 결의 부목사 동일 단임 목사 청명할 수 있도록 적용받지 않는다. 이 후임 목사 동역하는 동사 목사의 제도가 이제 106회 총회에서 김종준 총회장 때 결의가 됐습니다. 원로장로 헌법 5장 5조 참고하시면 되고요. 100일의 총회는 원로장로 추대권을 은퇴 당시에만 할 수 있다. 헌법대로 그렇게 97회 총회 결의는 교회 형편에 따라 했지만은 선 결의보다 후 결의가 이제 우선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원로장로는 당의 원권 회원이다. 정년 이전에 원로장로는 재직회 결의권을 구비했지만 정년 이후에 원로장로는 재직회 회원이 될 수가 없다. 발언권도 없다. 이거 이 조항이나 이 결의를 살펴보지 않으면은요. 아니 내가 원로장로인데 재직회 발언권이 없다. 이게 말도 안 된다. 내가 원로장로인데 당연히 원권이 있는데 당연히 참석할 권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이제 또 뒤에 부분에도 나와야 되겠지만 당회에서 허락을 할 때 원로 목사든 원로 장로든 당회에서 허락을 할 때 들어와서 원권 회원이 된다. 이것이 또 해석에 대한 뒷받침입니다. 그래서 95회 총회 결의 때 제가 총회 서기 때 이게 결의가 된 겁니다. 100일의 총회는 헌법대로 명예장로를 세울 수가 없다. 명예장로 제도가 없습니다. 부목사의 법적 신분은 어떻게 되느냐. 4장 4조 3항 부목사는 의목사를 보좌하는 임세목사다. 당회계를 청빙한다. 계속 심화하면 매년 당회장이 노예에 청원하면 승낙을 받는다. 매년 당회장이 노예에 청원하여 승낙받으면 부목사는 정회원이다. 105회 총회에서 결의했고 재판국 판결 재판국까지 올라왔어요. 어떤 노예에서 부목사가 정회원이냐 아니냐. 그리고 우리 헌법은 매년 당회장이 당회를 통해서 청원했으면 정회원이라고 말이죠. 정회원. 이게 총회 결의고 총회 재판국에서도 이때 이걸 해줬어요. 얼마나 이게 시끄러운지. 그래서 그러나 이게 딱 못이 박혔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목사는 재직원이 될 수가 없다. 부목사 청시에 해교에 보내온 청빙서와 당회국 사업을 관할을 위해서 요청하면 해줘야 된다. 그러면 시무목사 법적 신분, 조직교회와 시무목사.
이제 이건 헌법대로 1년 두 번만 할 수가 있어요. 그 두 번 지나면 무임 목사가 됩니다. 무임 목사 청명을 못 받으면. 위조직교회는 심의기간이 3년입니다. 연기를 청원할 때 당회장의 노예에 청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3년 지나면은 노예 파송 당회장이 와서 해야 돼요. 3년 지나기 전 한 2주간 남았다. 그러면 대리당회장을 청원할 수가 있어요. 본 교회 당의 결의에 따라서 대리당회장이 와서 할 수가 있고, 그 기간을 넘기면 다시 공동회까지 다 해서 파송당회장,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자기 신분은 자기가 지켜나가야 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시범목사 연기 청원에 대해서 배구의 총회 결의는 아라와 때 갔다, 그 보고서까지 제가 다 했어요. 요거 시무연기 청원의 임기 3년 마치기 전 청원해야 된다. 시무목사의 당회장권을 주었을 때는 대리당회장으로 연기 청원할 수가 있고, 시무목사의 당회장권을 안 줬어, 그때는 무조건 또의 파송 당회장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게 95회 총회 때 이렇게 105회 총회 때 이렇게 결의가 또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단 3개 임기 3년이 경과가 지난 후에는 노예 파송당회장 공동회에 실시해서 시무청을 해야 된다. 95회 총회 결의 헌법 개정 통과가 됐습니다. 미혼 목사 안수권, 미혼 목사 안수 가함으로 결의하다. 102회 총회에서. 그 전에는 미혼 목사는 안 된다, 안수 못하다, 그렇게 결의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102회 총회에서 했기 때문에 선결의보다 후결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 미혼 목사도 안수하는 것으로 총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회장 종류, 당연직 당회장, 의인 목사가 당연직 당회장이 됩니다. 대리당회장은 현재 당회장이 있는데 자기 문제를 와서 공동회를 해야 할 때 이 대리당회장을 노예에서 파송 안 해도 노예 안에 있는 목사를 청할 수가 있죠. 자기 문제 하는데 또 막 아무나 이렇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헌법이 이제 권한을 주어진 것 같습니다. 파송당회장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 청명할 때까지 노예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정치구장 4조. 임시당회장, 노예가 파송이 없는 경우 당회가 해제받을 때마다 임시당회장 목사를 청할 수가 있다. 부득이한 경우는 당회장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한 사건이 아닌 것은 장로님들끼리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도 있다. 정치구장 4조 하반절에 나오고 있어요. 시무목사 당회장권, 교인들로부터 복종서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목용권만 있지 엄밀한 의미에서는 출입권이 없다. 참 시무목사의 또 서름이죠, 이게. 그러나 노예가 직권으로 당회장권을 허락해 줄 때만이 당회장이 될 수 있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 노예가 해마다 시무목사는 당회장권을 정치를 통해서 주어가지고 본회에서 이렇게 받아줘야 되지. 그러나 이제 3년간 보장하도록 또 되어 있기 때문에 3년간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장로 임시의장 특례. 장로 2인과 또 당회장 1인이 참석할 때 회의법, 요거 헌법에 나온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본교단에서 임명은 무임집사, 무임장로가 시무장로가 되는 절차, 당의 결의로 재직권에 참여할 수가 있고 성찬은 나눈 일을 맡길 수가 있고, 무임집사 당의 결의로 소리집사 임무를 맡길 수가 있고, 무임에서 시무장로 되는 절차, 안수는 다시 받지 않는다. 임직 절차는 처음부터 받아야 된다. 위조직교회는 당회장의 노예 선택 청원을 해서 허락을 받는다. 조직교회에서는 당의 결의로 장로 가택 증언을 해야 된다. 당의 결의로 공동회 일시 장소 안건 일주일 전에 교회 광고하고 공동회 규칙에 의거해서 투표해서 3분의 2 이상 득표로 피택을 하고 노예 장로 고시 청원을 해서 본교단 소속인지 왜 임명을 왜 왔는지 이런 면접 시험 정도는 보고서, 물론 노예의 규칙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임장로의 경우는 안수는 다시 받지 않고 이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취임식만 행한다. 노예 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면 노예 규칙을
참고해야 되고 단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 노예 규칙도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되잖아요. 그 규칙과 그 정관은 고쳐야 되죠. 그게 고치라고 작년 그렇게 106개 총회인가 그렇게 결의를 또 했습니다. 본교단에서 인정할 수 없는 타교단 장로라면 모든 헌법 절차를 다시 받아야 되고 고시 과목도 다시 시험을 치러야 되고 본교단에서 인정할 수 없는 교단에서 안수받았으면 안수도 다시 받을 수가 있다. 그 교단 안수는 우리 교단에서 인정할 수 없다면 다시 안수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 고백이 같고 하면은 이해가 되면은 안수는 하지 않고 다른 절차는 받고 취임식만 하게 되고 이런 것을 잘 노회나 교회들이 잘 해야 됩니다. 이명서 없이 타교회를 출석하였다가 본교회로 돌아온 장로의 신분 이것도 좀 읽어보시고요. 목사 임명에 대해서 또 헌법 정치편에서 말하는 목사와 장로와 구별은 어떤가? 장로의 두 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의 목양권, 강도권, 치리권 말씀드렸고 목사는 교회 대표자요 장로는 교회 내 대표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 우임식은 노예가 하고 장로식은 교회가 장로 집사 임직식을 진행한다. 목사의 소속은 노예고 장로의 소속은 교회의 당회이기 때문이다. 목사는 장로를 안수하여 세우나 장로는 목사를 안수하여 세울 수가 없다. 주일날 의임식은 불법이므로 징계해야 된다. 의임식 후에 노예에 보고해야 된다. 88회 총회는 또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목사는 세례와 학습식과 성례식을 집례할 수 있으나 장로는 분병 분잔위원으로 협력을 한다. 목사는 칠회회장이 될 수 있으나 장로님은 칠회회장이 될 수가 없다. 본 총회가 허용하지 않는 여목사와 여장로는 강단에 세울 수가 없다. 여교육자는 여전도 임원도 될 수가 없다. 85회 총회입니다. 어떤 노예에서는 뭐 여전도사님 이런 분들 여전도에 막 가서 이것저것 다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게 헌법 위배가 되고 목사님들도 모르니까 제작을 이런 걸 다 알면은 우리가 질서 따라서 잡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말씀에 은혜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상을 하면 되지 법이 뭘 필요 없느냐. 필요 없다는 분도 본인이 어려운 당하면은 법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그 때는 많이 이제 늦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기는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적용도 잘 해야 된다. 자기 보호를 위해서 법과 결의와 규칙과 정치문답 조례와 이런 회의 규칙과 이렇게 알아야 할 것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거 읽느니 성경 한 구절 더 읽고 성경을 먼저 읽고 난 다음에 헌법을 공부해야 되고 자꾸 봐야 된다.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도 계속 보면은 능력이 또 되더라고요. 그리고 당의 직무 헌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직무 중에 권징 부분에 보면은 당회에서 권계, 견책, 수찬, 정지, 제명, 출교, 회개하는 자 해벌한다. 이게 나왔어요. 당의 직무 중에 6항에 노예 총대 파송, 청원과 보고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노회 20번의 노회에 대해서 노예 조직 회원 자격, 지교의 시무목사 여기에 헌법에 의무목사가 빠졌어요.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존경하는 우리 신현만 목사님께서 지적했지만 의무목사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헌법 개정안 이런 거 나와서 성경 구절이 또 틀린다든지 좀 자구수정 우리 이제 박준호 목사님도 그 만나서 했지만 어디다 이 헌법을 손대냐고 말이에요. 아니 어른들 그냥 호통치면은 그냥 꼼짝 못하고 이제 그 연구해놓고 해서 무조건 근본 뿌리를 바꾸는 건 안 되지만은 이런 의목사가 이 노예 회원권에 들어가야지요. 부목사나 다 빠졌잖아요. 시무목사가 이게 시무목사가 이게 그러니까 어제 목사님께서
의목사에도 해올 건 없다고 이 헌법에 이게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실수를 했든 뭐 했든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왔다고 다 넣는 것이 아니라 축조해가지고 근데 몇 어른들 목사님 정경총회장 정경장로 부총회장 와서 막 소리를 내면 어른들하고 막 싸우기도 그렇고 참 그래서 금년도도 좀 수용할 것이 있는데 그냥 또 넘어가요. 그러니까 재판부 국원들이 어떤 확신이 왔을 때는 이런 부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못 받더라도 축조해서라도 해서 발전적으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 이 회원권 문제가 얼마나 또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예 직무에 당의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 청원, 상소 및 소원, 호소, 문의, 우탁 판결 접수하도록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재판권은 노예 결의대로 건징줄에게서 재판국에 우임 처리하게 할 수가 있다. 재판국 구성, 상소권은 접수해서 상해에 보내준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소권 있으면 깔아뭉개면 안 돼요. 헌의부가 깔아뭉개고, 예를 들면은 그 뭐에 따라서 누구 부탁받고 하면 안 돼요. 재판권 이런 것은 다 보내고 재판국에서 기각을 하든지 각하를 하든지 또 절차 위반이면 뭐 무효 판결을 해서 취소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항상 객관적으로 이해관계를 떠나면서 우리는 법적인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노예에서 무지역노예로 갈 수가 없다. 무지역노예에서 무지역노예는 절차를 밟아 갈 수 있다. 88회 총회. 지역노예에 소속한 교회와 목사가 지역노예 이적권은 공동의 결의로 청원하면 교회와 목사를 임명하여 주기로 가결하다. 단 고의로 임명하지 않으시는 지역노예 결의로만도 임명이 가능하다. 86회 총회 결의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질문이 많이 와요. 근데 이 결의를 알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이렇게 질문이 오면은 저는 이대로 답변을 해 드립니다. 지교회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 조직하는 것과 지교회, 미조직교회, 목사, 청빙, 전도, 일체상을 처리 방법을 지도할 수 있게 노예 직무에 들어갑니다. 분쟁사고 노예 경유, 노예 수속 매뉴얼, 분쟁사고 지정 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노예 폐지 청원 기간을 만 2년에서 6개월로 수정 청원의 건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그러니까 노예나 청회나 가끔 임원회가 이게 처리하면 안 돼요. 본회의에서 사실 처리해야죠. 노예를 없애고 교회를 없애고 하는데 임원회에 예를 들어서 맡겼다고 해서 이런 거 다 맡겨서 임원회에서 노회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좀 지나친 면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는 교회 돌보기에도 실차로위원을 위탁해서 당회장 선정 등 교회 형편을 돌보고 보고하게 한다. 그 다음에 21번 임시노예. 임시노예는 특별한 사건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 그럼 특별한 사건이 뭐냐? 정기회까지 지체할 수 없는 경우. 지나간 정기회 때 모르던 일이 또 발생을 해서 돌아오는 정기회 때까지 지체할 수 없는 안건이라면 임시노예를 소집할 수 있다. 그게 특별한 안건이라는 거예요. 또 재판사건을 임시해서 심판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러나 특별한 증거가 있어 정기회 때까지 가면 증거가 인멸되고 소멸될 듯하면 임시해서 다룰 수가 있다. 정치문답 찰스 가제 그 원조 382문에 나왔습니다. 재판국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지만 정계까지 들어가면 안 돼. 이건 큰일 나. 그런 경우에는 재판국 구성도 임시노예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길을 열어놨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 각 다른 지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해서 임시회를 소집할 수가 있다. 개회 10일 선기에서
각 회원에게 통지하고 통지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한다. 통지에서의 없는 안건은 심의하지 못한다. 임순회는 그 안건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임순회의 소집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다. 소집이 정당하면 소집하고 소집 청원을 했어도 정당하지 않다. 이건 뭐 특별한 사건도 아닌데 판단되면 소집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그럼 청원인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상해에 소원을 하면 된다. 예,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해의 노예를 보고 노예가 보관하는 명부 또 총회에 대해서 특별히 이 목사장로 동수로 총회가 조직이 되고 강로에 7당의 목사 1인, 장로 1인씩 파송을 하고 노회가 투표해서 선출을 한다. 이게 투표 선출을 안 하면은 총회 임원 선거 어떤 데는 만장일치를 하고 또 투표로 선출 안 했다. 그러면 상대 후보가 있잖아요. 그거 다 소문 나가가지고 이거 가지고 막 시비가 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한 것일수록 투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찬반을 반드시 해서 표시해서 올라와야 된다. 예,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등록하는데도 투표 없이 올라오면은 이게 문제가 많이 됩니다. 총회전 정기노회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총대 선출.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거하되 노회 규칙에 규정된 대로 총대를 선출한다. 이런 말씀을 참고하시고 총회 성수 예정된 날짜에 날짜는 나오는데 여기 예정된 장소는 또 헌법에 없어요. 예, 이런 장소 같은 건 또 넣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 넣어야 되잖아요. 이게 넣는 것이 무슨 뭐 근본적으로 흐트러 놓는 겁니까? 목소리만 크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렇게 돼요. 이럴 때는 그냥 막 나가서 해야 돼요. 나가서 발언을 사실상 이거 넣어야 되거든요. 현행 헌법에 장소가 누락된 것은 헌법 개정 때 넣어야 돼요. 이거 넣으려고 하면은 무조건 전부 그냥 1년간 2년간 막 연구해온 거 이게 문제가 된다. 총회 출석 정수에 미달하면 시일을 정하고 연기할 수가 있다. 이건 총회 그 출석 성수에 대해서 정치문답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제적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결의는 법적인 효력을 발생한다. 과반수가 안 되면 소송하면 법적으로 또 무효가 돼요. 그래서 정회하고 다시 속회하고 할 때는 그래도 과반수는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총회하고 감정이 있으면 소송을 하면은 사회법으로 또 가면 이거 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잘 알아야 된다. 이게 목사 장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법대로 움직여야지. 그게 알면 힘들어요. 네, 모르면 그냥 나 모르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어떻게 이제 또 살 길이 있지만은 총회 직무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 청원, 상고, 소원, 고소, 문의, 위탁 판결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각 하회록을 검열하여 찬도를 표하고 산하 각 교회 안에 서로 연락교통하며 신뢰를 한다. 총회 개후 48시간 이내 총대 100명 이상 사인해서 제출된 긴급 동의안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헌의문을 통과할 모든 문서는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총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총회는 원심 출입권이 없으므로 하회에서 처결에 대해서 소원과 상소가 없는 경우에 직접 처리할 수가 없다. 교인이나 목사의 소원, 상고가 있으면 교인이나 목사의 재판 사건은 삼심 제도에 의하여 총회 재판국에서 판단하여 판결을 해야 된다. 총회 재판회에서 죄를 범했을 경우 즉결 처단을 할 수 있다. 총회 재판국에서. 그 잠깐 그 질문 하나 좀 하려고 하고 넘어가려 하는데요. 긴급 동의안 말이죠. 이게 이제 해마다 문제되는 게 긴급 동의안의 서명 날인이 100년 이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늘 보면은 2중, 3중 서명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2중, 3중 서명했는 사람을 더하기 빼게 해가지고 빼갖고 100명이 이상이 되면은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하거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2중 3중 그거는 무조건 무효라고. 왜냐면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교회 공동회에 서명 날인할 때 2중 3중을 나한테 빼기 하냐? 예? 그 우리 총회가 이거 좀 명확해요. 예, 우리 총회가 한다면 저 개인적인 견해는 그러면 여기서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한 사람이 2번 해서 넣네? 그러니까 말이죠. 들켰어? 예. 근데 그거 제해도 투표가 많이 나와서 됐어? 그러니까 그게 더하기 빼기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더하기 빼기는 그건 합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무효로 처리를 해야 근데 돼요. 지금까지 공동 그걸 이제 교회에서 직분자를 할 때는 명부를 가지고 체크를 하고 하면은 투표 체크를 안 해요. 총회 서기들이 더하기 빼기. 그래서 이번 총회는 앞으로 저 긴급 공약도 서식을 만들어 무조건 안 돼요. 갖고 제목을 먼저 표기하고 무조건 서명을 하도록 해요. 예. 전에는 공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긴급 동행도 총회 총대에 한해서 해야 되고 하는데 한 사람이 2번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또 가라로 대신해도 안 되고 그런 걸 잘 밝혀내야지. 개회 전에 해도 안 됩니다. 개회 후에 예, 개회 후에. 왜냐면 여기 개회 후 48시간 이게 단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지난번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개회 전에 모여가지고 예. 더하기 빼기 하고 막 이집거리 그런 걸 이제 가능하면 잡아내야죠. 과거에 내가 그 행정을 볼 때에 저게 단톡에 2시니까 질문을 너무 많이 받으면 진도를 못하고 어쨌든 이제 또 조금 남았을 때 또 질문을 받는 걸로 해요. 그 다음에 총회 현장의 현행범 7회로 변경하여 권징조례 근거 기소위원을 선정해서 처리하고 하회의 명예에서 처리하게 하고 듣지 않으면 19조에서 상해가 직접 처리한다. 총회의 권한 12장 5조 총회는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 그래서 바르게 해석한 것은 정치부 통해서 나오잖아요. 총회가 받은 것은 이 법적인 이것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돼요. 소원권이나 재판권이나 처리할 때 총회, 권징조례, 헌법, 때로는 예배원은 예배모범, 예배모범도 다 헌법 안에 들어있잖아요. 예, 다 참고를 해야 돼요. 그 총회 결의도 일반 뭐 결의가 아니라 헌법에 관계되는 것은 다 체크해가지고 총회에서 유권 해석할 권한이 우리 12장 5조가 돼 있어요. 총회는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 그러니까 총회 결의에 있어서 여기 제가 토를 달았어요. 헌법에 의배되지 않는 결의를 해야 된다. 헌법에 의대되는 결의가 하게 되면 소송을 하면은 집니다. 비싼 변호사 또 선임을 해도 총회가 져요. 그러면 망신입니다. 그러니까 총회장님이나 사회를 볼 때도 이게 헌법에 의배되는지 안 되는지 해야지 어떻게 총회장만 되면 막 그냥 고태를 막 투기려 대는데 그래서 저는 총회장 안 되려고 마음을 먹어요. 어떻게 평소에 점잖았더니 총회장만 되면 막 그냥 두드리고 보더라고. 예. 근데 헌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헌법에 의배된 결의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소송 걸리게 되고 사법으로 가도 창피한 일 있잖아요. 사법에도 이 헌법을 가지고서 또 판사들도 판단하잖아요. 가져와 보라고 하고. 근데 그들이 판단해 주는 걸 총회가 따라야 되니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우리 재판국에서 객관적인 걸 가지고 헌법 가지고 밤새도록 토론을 하고 하더라도 이 법치가 세워지면 총회 재판국에 순종해. 왜? 바르게 절차 다 따라서 했으면 사회법 가도 총회 재판국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학연, 지연, 혈연 따라서 다 이게 법이 막 온나무법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많이 사회법으로 가잖아요. 총회에다 호소해도 소용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참 아쉬운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총회 회집 이런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또 회장이 요구시는 부회장 혹은 전 회장, 신회장 선거 때까지 심의하고 각 총대는 서기가 접수 호명한 분들 그리고 회장, 부회장, 직전회장도 요구시다. 그럼 밑에서 의로 정경회장 순으로 사회를 본다. 정경회장도 모두 요구시다. 그때는 가장 먼저 임직한 목사 총대가 의장이 되어서 새 회장 선출 때까지 사회를 본다. 1918년 제7회 총회 결의 또 정치문답조례 완역본
809문에 돼 있어요. 그리고 임시총회는 소집할 수가 없다. 정치문답 503문. 우리가 이렇게 정치문답 조례나 이런 헌법적 규칙이나 총회결이나 이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많이 알게 되고, 아, 이런 법이 있구나. 정치문답 조례는 다 총회에서 채택을 하고 헌법 해석에 모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 읽어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많이 된 그 원본이 있고, 또 백왕식 목사하고 정준도 목사하고 번역해 놓은 것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그 헌법과 그것을 봐가지고서 우리가 지식을 좀, 헌법적 지식을 좀 높이고, 거기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걸 다 이 헌법에 관심 있는데 다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회, 폐회, 의식. 총회 폐회는 파해다. 파해한 후부터 이제 총회가 지교회나 노예일에 관여할 수가 없다. 그 총회는 해마다 새로 조직되는 회합이다. 그리고 각 상비부, 각 의원을 통해서 맡겨둔 범위에서 사역하는 것이 법이다. 총회에 일임하지 않는 안건은 처리할 수가 없다. 수임 안건만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요즘에 근래에 와서 총회 준비 의원들 앞자리에다 배치를 해놓고 총회 파회 후에는 각종 질의 오는 것도 총회 임원회에서 다 답변해 주기로 다 하다. 임원의 권한이 상당히 많아요. 이걸 누가 한 사람이 딱 발언 다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동의제청에서 땅땅땅땅 치는 거예요. 이게 뭐 질의가 오든 뭐하다 하면은 명년, 금년 다시 돌아오는 총회 때 이게 처리할 것을 임원회가 다 해버려요. 임원회가. 이런 건 총회 임원을 지낸 사람으로서도 이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런가 하면은 다른 총대 분들이, 준비원 아닌 분들이, 회장, 그건 안 됩니다. 총회 이후에 들어오는 서류는 돌아오는 총회 때 다뤄야지. 헌의를 거쳐야 해야지. 어떻게 임원회에서 직접 다룰 수가 있습니까? 그런 발언을 하면 되는데, 미움 마치면 또 특별위원도 못 들어가고. 참, 제가 총회 부석에 서게 되니까요, 줄을 쫙 쓰더라고요. 세다고 하는 사람도 다 부탁이 오고 말이에요. 예, 노회장이나 이런 분들도 총회 서기한테 대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야, 교권이 세기는 세다. 예,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않고 하려고 노력을 제가 많이 했고, 약자들은 좀 도와를 줘야 되고, 강자들은 좀 법이 허용되면 제재도 하고, 한번 꼿꼿하게 해보자. 100점짜리 못해도 그래도 기본 점수 60점은 넘어야지. 이렇게 한 적도 있고, 시달려 보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 임원들이 막강해도 이게 안 된다. 파하면 상비부나 특별위원이나 여기를 통해서 하도록 해야 되고, 올라오는 서류들은 돌아오는 총회 때 사실 넘겨야 되거든요. 뭐 재판 같은 경우는 상설재판 거기시게 6월 말까지 들어오는 것은 또 400만 원인가 내고서 이렇게 하면 또 그건 합법적이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총회가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게 이렇게 파회할 때 다 임원회 이것저것 다 맡긴다고 해놓고, 그렇게 하고 임원회가 다 이렇게 하고 있고, 모든 사건에 다 관여가 돼 있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회장과 서기에 대해서 25번 이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장 되는 분들은 이 회의법도 이렇게 다 잘 돼 있고, 정치문답 809문 보면 각 7위에 보통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은 1791년 미국 북장로회 총회에서 채택을 했고, 우리 총회 헌법 해석의 모태가 된 정치문답 조례 찰스와지 저서에 1917년 곽알련 선교사님이 번역한 이제 이 책, 여기서도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잘 읽어봐도 회장, 서기, 할 일, 또 공동의회 회지, 재직회에 대해서, 재직회는 대부분 재정처리 이런 것만 합니다. 재직회에서는 뭐 어떤 시벌 사건이나 뭐나 이런 거 재직회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직은 금전 처리 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모든 행정 처리나 재판회를 변칙해서 처리는 당에서만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걸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재정 처리 업무가 주 업무다. 정치 21장 1조 2조. 그 다음에 장로 임기 실무 투표 이렇게 나왔고요. 장로 휴직과 사직 아까 좀 다뤘고, 권고 휴직과 사직도 다뤘고, 휴직 장로 복직은 어떻게 되나 이것도 좀 읽어보시고, 권고 사직 장로 복직, 미조직교회 설립, 그 다음에 서비스로 제가 이제 32번 총회 중요 결의사항이 있죠. 그렇죠? 집에 가서 한 10번씩 읽어보세요. 몇 번이요? 10번. 읽어보겠습니까? 재판국은 그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건 헌법적으로 잘못된 결의다 하는 건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건 결의했으니까 존중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여기에다 한 것은 총회결이 다 넣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재판국원들이 신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법에 대한 거. 그래서 여기도 12번 선관위 재판국원 환원의 건, 또 뭐 재판국 판례지 명령 기준 뭐 이번 저기 한 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진 것은 107회 총회부터 언론인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 발행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거요. 그 다음에 헌법 권징 141조의 환보에 대한 유권 해석. 총회 재판국이 총회에 보고할 때 환보는 총회 재판부로 보낸 것이다. 105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언론인들 변호를 할 수가 없다. 권징들의 79조에 의고 105의 이런 결의. 이게 총회 결의 중에서도 우리 재판국원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총회로 상대한 그 소송 형태, 이런 부분들. 12번 노회 간 불법 이적 및 이병은 금한다.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발견되면 즉시 원래로부터 환부하기로 하다. 이런 부분. 사회법정의 판결에 대한 조치, 주일날 임직식을 할 수 없다. 이건 총회 결의니까 아까 했어도 반복적인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15번에 의인목사, 시무목사, 임시당회장 재판권 금지의 건은 헌법대로 재판고시 없음을 각연하다. 아까 저 질의했잖아요. 궁금한 질의 것들이 이걸 자세히 보면은 답이 다 나와요. 이런 걸 연구해서 저한테 이 질문이 오면은 총회 결의가 어떻고 해서 헌법이 어떻고 근거를 대해서 제가 이제 답변을 매일매일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총회 재판국을 겁박하는 개인 노예 및 노예에 대해서 총회 천서 제한 및 행정제재 제체를 요청하니 허락하기로 확연하다. 권인들의 76조 98에 103에 이게 여러분들이 뭐 안 들어준다고 재판국원으로서 겁박하고 협박하면요 당당하게 맞서고 재판국 결의해서 천서 요청을 천서위원회에다가 해요. 밑에 결의해서 이 노예 천서 해주면 안 된다. 그런 청원도 하시면 됩니다. 신변에 대한 보장하는 결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청원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백립회 총회에서 이런 사건에 천서위원회가 할 일을 재판국에서 총대 천서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또 이제 총대 천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천서위원회에다 요청하는 거죠. 총회 결의에 따라서 재판국이 이 근거가 없으면 안 돼. 근거를 가지고 하면은 총회 결의를 순종을 해야지. 근데 사실 이제 그 절차가 총회 재판국 판결문 낭독할 때 그게 나와. 낭독할 때 나오더라도 어쨌든 재판을 뭐 예심이라도 해가지고 청원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이제. 청원을 미리 해야 돼. 근데 재판 판결을 마지막에 하니까. 마지막에 하더라도 아니요 진행 중에도 천서위원회에서 소집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9월 총회 때까지 심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판결문만 이제 나중에 해서 발표를. 그래 예심이라는 이제 판결문 낭독하려고 이제 작성을 했을 때 그거 가지고 그날 하루 전날이라도 천서위원들은
그 아침까지도 쳐서 제안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회 직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천서위원장을 이 서기 출신들은 다 했잖아요. 마지막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총회 결의에 의해서 겁박을 한 증거가 물증이 있고 증거가 다 있으면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총회 재판국을 결정했는데 이행을 안 했다. 제가 재판국장회 때 어떤 도회에서 총회 재판국에서 판결한 것을 7년 동안 이행 안 했어요. 예를 들어 면직을 총회 재판소 해보를 해서 도의원으로 받으라. 판결문에 나갔는데 계속 이행 안 하니까 억울하니까 이분은 계속 올리는 거야. 그래서 재판국원들은 이 사람은 상습적이다. 소리 볼 것도 없다. 기각시키더니 가까이 아니다. 이 사람이 노예를 상대해서 계속 올릴 때는 억울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보니까 7년 전에 총회 재판국에서 이제 그 면직을 풀어주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노예가 가면 이름도 안 부르고 이행도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했냐. 소위원회 한 서너 명 재판국 중에서 해서 그 노예 이거 이행하지 않으면 총회 결의 위반으로 그 노예 총회 총대를 제안하는 것을 천서위원회에다가 청원에다 요청하겠다. 박탈을 시키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재판국장으로서. 그래가지고 그 이제 소위원회 3명을 구성을 해서 그걸 전달하고 했어요. 그런데 수습 잘 돼가지고 순종하기로 하고 난 다음에 다 받아주고 다 이렇게 면직 문제 해결해주고 다른 노예로 임명한다고 하니까 임명해줘서 7년 동안 해결이 안 된 거 해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네, 그런 적이 있다는 걸 한번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재심이들 예, 그 재판국이 예를 들어 105회였다. 105회는 다 지나가 버렸어. 그럼 3년 후면 107회, 108회에서 그 안건을 다룰 수가 있어요. 총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걸로 다룰 수가 있죠. 판결을 했을 때. 이번 107회도 4장 19조를 몇 개월 후에 몇 개월까지 해서 보고하라. 이런 판결이 2군데가 나왔어요. 이행을 안 하는 거죠. 이행 안 하면은 안 했을 때 107회 총회가 그거를 해야 되는지 108회로 넘어와서 누가 그걸 책임지고 해줘야 되는지 그런 문제. 그래서 아예 4장 19조 판결을 내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재판국에서 해야지. 헌법인데 안 내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우리 총회 재판국 판결했으면은 이제 채택이 된 것은요 총회 결의입니다. 차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결의에 순종하느냐 않느냐. 어제도 그 총회장님한테 잠깐 그걸 물어보는데 총회 임원회가 할 일이 그런 거 할 일이에요. 재판국 판결 중에 그냥 채택한 걸로 끝나지 말고 판결 중에 몇 개월까지 기한이 되니까 보고해라. 그럼 보고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이것까지 살펴야 돼요. 그런데 총회 서기를 저도 지내고 권재영 목사님 지냈지만은 이런 거 전혀 신경 하지 않았어요. 판결만 하고 뭐하고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언제까지 보고했는데 그거 끝나면 그만이고 자기 임기 끝나면 그만이야. 이어지지 않으니까 혼란이 오고 상소가 오고 이행하지 않으니까 또 올라오고 이게 우리 총회 재판국보다 이 총회 행정 이런 시스템에 임원회는 그런 거 해야 되거든요. 다른 거 이것저것 받을 것이 아니라 총회 결의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않는지 제 견해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만 해도 많거든요.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한 군데는 보고가 와서 또 이의를 제기할 것 같은 조짐이 보이고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우리 판결을 확인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시를 내려보냈어요. 확인도 사실은 부족한 가운데 그게 뭐냐 어떤 노에 소속된 목사인데 이쪽에 있는 사람처럼 돼가지고 이게 아주 애매하게 돼요. 사실 재판에서는 안 되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언제까지 해서 다시 보고하라 이런 게 첫째 재판국 판결은 법대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첫째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결된 것은
뭐 이제 억울한 사람 풀을 수 있고 강자의 잘못된 법을 뚫고 나가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역할도 해야 되고 우리가 헌법대로 규칙대로 예배 모임대로 총회 결의대로 이대로 하면 뭐 따지고 덤비든 뭐든 우리는 법대로 다 판결했다 절차 다 이행했다 재판부에서 그렇게 다 답변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뭐 사적인 것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면은 말을 못하지요. 할 말을 못하지요. 국장님의 그 지금 질문은 그 107회 재판국에서 6개월 3개월 이행하라 했을 때 이행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우리 총회 재판국이 노회의 상위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방금 목사님 말씀처럼 총회 임원회가 그걸 확인하고 확인해야죠. 천서위원회가 불이행으로 천서를 제안하고 그러면 되는 네,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거 간단해요. 네, 그렇게 하면 되고 아까 이제 먼저 얘기한 것은 7년간 이걸 이행하지 않은 것을 총회 임원회도 발견 못하고 재판부도 발견 못하고 그런 걸 서류를 떠들면서 제가 발견하고서 사람이 잡고 예, 몇 분들 조직해서 이거 이행 안 하면 지금부터 이행하면은 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이행을 안 하면 그 노회는 천수박탈 해야 된다. 그 노회에 뭐 나랑 가까운 분들 다 있는데 나는 뭐 그 소연에 안 들어가고 쏙 빠지고 해서 했더니 순종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세게 나가고 뭐 누구 만날 것도 없는 거고 이렇게만 재판국에서 헤어주면 그래도 건강한 또 재판국이 될 수가 있다. 총회 임원회 몇 개 있게요? 임원회에서 그런 거 해야 되거든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그렇게 해 나가야 돼요.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2, 3년 전까지 진짜 해결 방법이 단순한데 지금 사실은 2, 3년 안에 판결 내린 것에 대해서 유야무야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지금. 평남도의 조아무개 목사 7번, 8번, 7년 전에 했는데 이행하니까 억울하니까 또 올리고 또 올린 거예요. 그거 다 읽어봤어 내가. 이렇게 된 거. 밤새도록 읽어봤더니 또 억울한 거예요. 재판부에서 판결이 풀어주라고 했는데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노예가 하면. 예. 그래서 그거에서 이거 만약에 이행 안 하면 거기 천서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뭐 천서위원회가 합니까? 임원회가 합니까? 이것저것 다 막혀놓고 좋은데 막 다 가서 다 권한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실현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주 무례합니다만 우리 신주권의 위임 목사 외에 사후 목사로 오타가 났어요. 시무 목사가. 예, 오탄한 것이 몇 개 있으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정을 해주고, 예, 요걸 그래도 총회 결의 뭐 이런 거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또 빼가지고 왔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좋지요? 예, 총회가 많은데 이거 뽑아내기도 쉽지가 또 않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만들었는데 이걸 또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시간이 너무 또 지나면 지나지는 않았네요. 한 15분 정도 남았구먼.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어쨌든 결의 꼭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들이 여기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집에 가서 참고를 하세요. 기독교 장례는 매장을 원칙으로 하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도 가능하다. 84회 총회 결의. 여러분들이 목사님 장로님 노예에서 또 귀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사적인 견해로 상식적으로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 공식적인 이런 것은 찾아보고 공부를 해서 백태총회에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당히들 좋아하더라고요. 근거 없이 우리가 답변할 수가 없거든요. 근거를 대야 돼요. 그것도 뭐 어제 또 약간 지나가는 말 들어보니까 법조문 이런 거 해야지요. 판결 이유서는 길게 써도 괜찮아요. 얼마나 사회에서는 판결 이유가 깁니까?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해요. 그냥 판결 이유에서 그거 다 읽어보면 이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다. 순종할 수밖에 없구나. 모르는 것을 다 알려주고 설명서가 들어가면 되는데 너무 단순하다. 그래서 어떻게 법 적용도 않고 판결 이유도 안 쓰고 주문만 딸라. 이건 이제 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게 그 법대로 안 한 것은
판결문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법에서 그런 걸 해가지고 오라고 하면 그 사법부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냥 이거 뭐 틀렸다 해서 딱 그냥 그어버리면 또 총회 망신이고 또 총회 재판국의 망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이렇게 좀 해나가야 된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시간은 한 5분 남았지만은 병강에는 일찍 끝나는 곳이 병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장로가 이제 상을 당해가지고 금요일에 들어가시고 주일날 발인인데 내가 지금 발인을 주일날 하루 지나가지고 오늘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장모님 사표를 내든지 치리받아야죠. 여기는 법을 논하니까 더군다나 모범을 보여야 할 장로가 주일날 장례식을 하면은 아니 예배와 성례는 하지 말고 장례식 할 수 없더라고 다 이게 나와 있어요. 예, 그걸 어겼으니까 근신하든지 한 6개월 정도 내가 죄 범했으니까 나 근신하겠다고 당에도 참석 않고 자진 근신할 테니까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리고 금요일에 들어가시면은 오늘 월요일날 우리 어머니도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 월요일날 장례 치렀어요. 오일장도 하고 네, 법칙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모르면 나중에 몰라서 했다고 하지만 이게 알면 지켜야 돼요. 법은 뭐 간단해요. 예 아니오예요. 거기 이제 사견이 들어가니까 문제지.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성경과 또 헌법과 또 헌법에 있는 예배모범 건징조례, 헌법적 규칙, 또 총회 규칙, 총회 결의, 또 헌법 해석의 모체가 되는 찰스하지의 정치문답 초래, 모든 것을 읽고 터득하고 배우고 익혀서 헌법적 질서를 잘 세워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우리 재판국원 또 우리 재판국장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점 강의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게 하시고 또 미흡한 부분은 더 우리가 연구해서 함께 토론하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총회장님과 총회임원 헌법대로 총회 결의대로 자 질서 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